예, 핵심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 목사님 그럼 이번 핵심이 통번역자 수련회였었죠. 이제 다르게 좀 표현을 하자면 조금 이렇게 소통을 좀 잘 시킬 수 있는 분들, 다르게 말하면 좀 시원케 하는. 이거 반대로 하면 제일 쉬워요. 이게 사람을 딱 만나면 진짜 깝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좀 같이 있으면 좀 뭔가 시원케 되어지는, 교회도 소통이 되어지고 성도들 간에도 또 소통되어질 수 있는, 특히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어떤 조직에서 갈라지는 이유, 자기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역사는 원네스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딱 창세기 3장이죠. 무리에서 왜 나눠지느냐? 나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좀 교회도 교회 안에도 서로 소통시킬 수 있는 그렇게 좀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답받은 사람, 그 서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생나합. 진짜 기생일 수도 있고요. 이제 기록에 찾아보면 이방 신전의 여사제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떤 정확한 직업은 모르겠지만 이 기생나합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답받을 수 있던 이유는 들었어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이 기생나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다. 진짜 신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응답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안 듣거든요. 그죠? 기생나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데오빌로. 쉽게 표현하면 의사 누가가 쓴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성경이 돼 버렸어요. 그죠?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죠. 저는 이제 의사 누가도 대단하고요.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의사 누가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본 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그런 거 전혀 의술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걸 받은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었다가 이게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죠. 가만히 있다가 응답받은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분명히 한 주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다 놓치고 살거든요. 오늘도 집사님 그러시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복음 전하고 나서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굳이 뭐 안 해도 응답 받아요. 그리고 자꾸 이 응답이 막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 체면, 욕심. 그 잠언서 18장 앞뒤로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투지 않는 여자와 움막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 기분 좋죠.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이런 게 보면 그 좋은 말들 말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뭐 그런 내용들 많아요. 싸우지 말라고. 또 요거 많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응답이 막힙니까? 네, 맞아요. 이거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아직 복음의 답이 안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다면 요거 다 없애야 돼요. 그죠? 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이 잠언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향이 이쪽이라면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자꾸 서로 이렇게 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싸울 일 없어요. 그죠?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목표가 같은데 뭐. 그죠? 다른 거 기준 두지 마시고요. 요거에 기준 두시면 요거로 갑니다. 그죠? 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전북노예 캠프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 포럼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남원에 계신 목사님하고 원래대로라면 교수님을 먼저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교수님은 그 다음 날 만나도 되고 그 다음 주에 만나도 돼요. 이분하고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 형사, 불신자 형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물론 교수님도 만나야 되겠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지교회당에 계신 분의 후배예요. 대학 후배인데 2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후배의 딸이 무용을 하는데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거식증이 와가지고 집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있다. 몸무게가 30 몇 킬로래요. 그럼 무용을 하는 친구면 키도 제법 클 거고.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전라북도 이쪽 전주 이쪽 판소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국 무용 같은 거. 근데 그 다른 지역에 살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판소리 하는 거, 무용하는 거 딱 구판이래요. 딱 구다는 것 같더래요. 하는 이 추임새나 여러 가지들이. 이 고등학생 애가 2년 전에 들었을 때 몸무게가 30 몇 킬로 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기간이 지나가지고 사진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뼈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들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때렸어요. 그때 이후로 이 딸이 아버지하고 말 안 한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 강력계 형사예요. 강력계 형사가 때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가서 제가 딱 만나 보니까 생긴 게 딱 형사같이 생겼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예전에 우리 경찰청 사람들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형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K1 주짓수 이런 걸로 하는 걸로 1등을 했대요. 그럼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런 분이 딸을 때렸으니 딸이 그 뒤로는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한대요. 지금 몇 년째. 그러면서 이 두 가지로 같이 왔대요. 거식증이 와가지고 30 몇 킬로 갔다가 의사가 그랬대요. 아마 30 몇 킬로 돼가지고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이 안 죽은 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고 요랬어요. 얼마나 안 먹었으면. 그런데 반대로 얼마 안 있다가 몸무게가 80킬로까지 쪘어요. 제가 볼 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죠? 80킬로까지 쪘다가 지금은 다시 지금 40킬로예요.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강력계 형사이신데 그 딸을 처음에 고쳐보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대요. 뭐 여러 가지 종교들도 이렇게 다녀보고 했는데 일단 밥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딸 치유해야 되니까 치유 쪽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옛날에 20년 다녀봤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얘기해요. 목사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증산도 기도할 때 상제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증산도 그 왜 상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태극도 요거는 뭐냐면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분파예요. 작은 분파로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봤고 무속인 옆에 끼고 있어요. 또 법사라는 사람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법사는 이 형사님한테 주기적으로 100만 원씩 돈을 붙여준대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뭔가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강력계 형사니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줄대는 것 같아요. 딱 그런 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천지 한 달에 한 번씩 간대요. 그러면서 거기가 장수군이거든요. 장수군에선 그 전주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인데 가는 길에
절이 있어가지고 그 절에서 108배를 한대요.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108배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조상죄도 있습니다. 그 딸을 보고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딸 그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설명을 했더니 이래요. 그 딸은 집 팔자 아니겠습니까? 요래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의 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치유에 대한 얘기들을 싹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속인 그리고 그 증산도 태국도 이런 거에서 치유에 관련된 얘기들을 엄청 실이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막 다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아는 얘기라고 하지만 원제부터 해갖고 다시 설명을 해갖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원래 잘 그 영접을 잘 안 시키는데 이분한테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영접을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그거 말고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영접하자고 했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냥 영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기도가 뭐가 됐냐면 이분이 지금 또 구술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대요. 제가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분 저 굿할 때 이 진짜 영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굿할 때 신이라도 못 오게끔 좀 그렇게 좀 깨닫게라도 좀 해달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5만 종교들 다 섭렵하고 있지. 지금 부인이 신천지에 10 몇 년째 다니고 있대요 또. 5만 거에 지금 다 짬뽕이 돼 있는데 자녀는 저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가 본 시체를 2,000구 정도 봤대요. 여태까지 형사 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봤대요. 자살한 사람 시신 2구를 봐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그럼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겠어요. 유치장에서 귀신을 봐요. 얼마 전에 유치장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보인대. 그리고 그 경찰들 직원들도 그 경찰서에서 귀신을 많이 본대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를 딱 부인 따라 갔더니 그 신천지에 경찰서 직원들이 많다네요. 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길과 목표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고 길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시기 바라고. 오늘도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자분인데 몸무게가 150kg래요. 여자분인데.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쁘대요. 몸무게 150kg 되시는 분이 이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가수 홍진영 씨 언니 되시는 분, 그죠? 또 이분이 이혼을 했는데 그렇게 남자가 많이 붙는데요. 150kg 정도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안 나오려고 하고 이분의 동생분이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제주도에 제가 찾아봤어요.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들 한 해에 몇십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한대요. 왜냐하면 그 다이빙을 하는 높이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다이빙을 하는데 그 높이가 1m 5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몸무게가 좀 있는 성인들 남자들이 이렇게 다이빙을 하면 요 머리가 부딪힌대요. 그러면서 목을 다치거나 이래가지고 하반신 마비되거나 죽거나 이런 게 많대요. 근데 이 남동생이 뉴스에 났대요. 저도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다이빙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 갖고 지금 하반신 마비가 돼 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이분한테도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노예 캠프를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저도 기도하거든요. 이번에 노예 캠프 주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지교회당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노예 캠프를 다니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현장에도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근데 요번에 그 같이 캠프했던 목사님 교회가 진짜 그런 응답들을 다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대학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요번에 교수님이 세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미 자기 실험실을 지교할 수 있는 대로 공간을 내주신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근데 이 세 분이 다 저희 단체 분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 분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전도 운동을 하겠다고 장소 내주고 동아리 개설해 준다 하시고, 또 한 분을 보니까 한 교수님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신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배구부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 그 이제 전국에서 유명한 이제 배구 선수들이 대학을 가면 여기에서 많이 데리고 간대요. 전국에서 1, 2등 하는 그런 학교 배구부 여자. 거기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 감독님하고 이 교수님하고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주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배구부.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왜냐? 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도 이 교수님이 분당에 있던 분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교회에서 복지 관련된 모든 것을 학교에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왜냐? 요게 맞아지니까. 예. 자,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진짜 복음만 전하는 사람,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복음만 전해요. 진짜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만 전하는 사람과 교회를 쓰시게 돼 있고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지난주 그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교회당에서 한 학기당 저희 가이오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좀 줘보자, 한 학기당. 그래갖고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3년째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전주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지금 그 다음 주에 아이들 장학금을 전달을 할 건데 교회에서 와서 전달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중직자분하고 같이 가서 장학금을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장학금 전달식을 교장실에서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이오 국장님, 이제 황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7명한테 30만 원씩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제가 첫 아이한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집사님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순수하시냐면 상장을 그냥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학생이 인사한다고 본인도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달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 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통 4시간 정도 이 봉사 시간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 안에 어떤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혹시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탁구도 하고 있고 축구도 하고 있고 악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요거를 시간을 이제 배분을 해서 뭐 2시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탁구장 하시는 분이 계신데 탁구장 지하에서 100평 탁구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축구하고 악기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표시 안 내고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표시 내도 됩니다 그래요. 표시 내서 얼마든지 얘네들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데리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은 지교회당에서 안 하고 교육관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상관없대요. 교회에서 해도 된대요. 왜냐, 얘네들이 바뀔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꿈꾸던 거거든요. 저희들은 장학금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먼저 학교 측에서 먼저 요청이 왔어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맡아서 요걸 해줄 수 있냐. 예. 우리의 목적은 요거지 장학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들이 열리게 된 거죠. 진짜로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만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느냐. 저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든 개인이든 어떤 흐름에 있느냐. 진짜 전도 선교의 흐름에 있느냐, 아니면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진짜 이 복음 전하는 흐름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교회. 진짜 요즘에 교회들이 렘넌트들이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놀랜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진짜 축복받은 게 렘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나 혹시나 뭐 렘넌트들 수련회 하면 살짝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저희 지교회당 분들은 그렇게 해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남전도회 분들이 좀 멀리 있으면 이분들이 고기랑 수박 사들고 와요. 와가지고 아이들 고기 막 구워줍니다. 전혀 교사 아니신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여전도회에서 아이들 밥을 다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것만 해도 교사분들이랑 교역자분들은 힘이 나거든요.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렘넌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전도도 되어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 자, 진짜 제자는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이 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거 확인해 봤어요. 진짜 기도하잖아요. 진짜 꼭 만날 사람만 만납니다. 안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 만나요. 사기꾼을 만나든지.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요, 꼭 가야 될 현장만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진짜 기도하게 되면 꼭 해야 될 일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르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에스겔 36장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시 기도가 뭐냐?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전도를 할 건지,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과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과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정시기도 안 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할 때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도, 그리고 내 현장과 지역에 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진짜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 안 했다면 정시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는 숨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두 교회에서 캠프를 했는데 다른 교회,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급한 건 알겠어요. 교회 집사님 남편이 너무 핍박을 심하게 해요. 그 캠프 날도 남편이 그랬대요. 그 이혼 서류 들고 오라고. 근데 왜 자꾸 이혼을 하려고 하냐면 부인이 교회만 간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을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교회를 일요일만 가면 되지 수요일 금요일 다 가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답변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화요일 날 캠프 메시지에 말씀이 뭐였냐면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찾아라 이런 메시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한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편을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찾자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자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자꾸 그 남편한테 가려고. 왜냐하면 이 부인이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받기가 힘들거든요.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그래야 요걸 찾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포럼을 할 때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렸는데 저 혼자 웃었어요. 다른 분들이 다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휴게소에 화장실에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다시 찾으러 가면서 그 휴게소 직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포럼을 어떻게 했냐면 휴게실에 화장실을 놓고 왔다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못 알아들었죠. 요 생각을 하면서 잠자기 전에 또 저 혼자 웃었어요. 별로 안 웃긴가 보구나. 저는 너무 웃었거든요. 아니 휴게소에 화장실을 놓고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휴게소 화장실에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포럼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사건 캠프를 해가지고 그때 직원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전주 예안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 2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셔요. 이분이 장교 출신이시고 도의원을 출마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떨어졌고 이제 엘리트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이분이 요 두 분한테 복음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생각했대요. 요 두 분을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두 분, 이분들한테 어떻게 감사를 표시할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 때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만나러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제 교회 이름은 방주교회고, 진짜 잘 지어놓은 게 뭐냐면요, 이 강대상 뒤에 통유리로 해놨는데 커튼을 딱 치니까 뒤에 호숫가가 딱 보여요. 엄청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코로나 직전까지 그 정신병원 사역을 한 10몇 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저하고 같이 갔던 그 예안교회 목사님이 이 정신병원에 환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예비 캠프 때 이 환자분이 퇴원을 하시면서 교회화가 됐어요. 근데 이 병원 사역을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폐쇄병동에 있던 분이 퇴원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목사님이 이 병원을 코로나 전까지 10몇 년 동안 사역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그 예안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그 병원을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병원에 바로 전화를 하니까 이 직원분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면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김병훈 목사님, 예안교회 목사님이 이 병원에 가서 그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 직원이 이 목사님을 알아요. 매주 이 그 환자분 만나러 왔던 그 목사님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캠프 주간에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이 병원에 가가지고 직원하고 만나가지고 9월 달부터 수요일 날 오전에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병원에 있는 예배당이 저희 지구예당보다 커요. 2배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 3, 4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둘째 날 캠프 메시지 그대로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매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난주에 남원에 있는 새생명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김제에, 이 남원하고 김제는 시간상 1시간 거리예요. 근데 이 김제의 정신병원이 한 군데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 병원을 들어가려고 매번 가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근데 계속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들어가는 이 성일정신병원 재단이 이 병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지속해서. 그러니까 숨은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걸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가는 장소라든지 미리 다 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어느 현장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서론의 기생라합과 데오빌로처럼 말씀 제대로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매주 현장 가지만 항상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붙잡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내게 된다면. 저희 교회 렘넌트 중에 요즘에 진짜 많은가 봐요. 저희 교회 렘넌트가 이게 있습니다. 성인도 이런 거 있어요. 어른들도 이런 거 있죠. 한 가지 일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래요. 성인들도 여기에 있답니다. 그리고 자주 지각하시는 분들,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있어서 그런 거래요. 이거 알고 나니까 저도 사람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희 교회 렘넌트가 요게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 렘넌트를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봤을 때하고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이 렘넌트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 지금 저하고 이렇게 다락방 하면 30분 동안 그냥 앉아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놀랄 만큼. 그리고 이 친구가 전도를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3명.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이 전도한 친구들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지금 반대로 됐대요. 얘네들이 우리 렘넌트를 자꾸 괴롭힌대요. 근데 애들이 조금만 해요. 그냥 한 대 때리면 넘어지는 애인데 우리 렘넌트가 그걸 참아낸대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참아내요. 그러면서 어머니 집사님도 결단을 했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 ADHD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영상을 일주일만 끊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된대요. 근데 이 친구도 항상 핸드폰이라든지 탭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어머니 집사님이 진짜 세게 싸웠어요. 진짜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넘어서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렘넌트가 많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그 표현을 했어요. 이 감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올라오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화난 감정이 쑥 내려가더랍니다. 그 얘기를 저하고 다락방 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있는데 비슷한 애래요. 심한 애.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왜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이 친구 어머니가 목사 만나는 걸 알고도 보냈어요. 왜냐? 얘를 보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상황도 비슷해요. 집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만나가지고 일단 제가 딱 앉았는데 제가 목사인 줄은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얼굴 쳐다보는데 걔가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 아저씨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이랬는데 너무 선하게 생기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일 많이 하게 생겼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한테 그런 말 한 사람 네가 처음이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일 하게 생겼고 선하게 생겼대요. 일단 고맙다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2022년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왜 이혼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아버지가 없는 게 더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많이 때리더래요. 아버지가 뭐 검도 하다가 그걸로 막 두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 게 더 좋대요. 그러면서 형이 유도를 하는데 또 형이 그렇게 또 많이 때린대요. 한 번 맞으면 피멍이 든다네. 근데 얘가 이제 ADHD가 있고 학교도 지금 좀 있으면 유급될 정도로 학교를 안 간대요. 학교 가면 싫으냐 그랬더니 앉아 있기가 싫대요. 그러면 친구들이 괴롭히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냥 가기 싫대요. 그러면서 게임을 하루에 6시간 한대요. 매일. 그리고 뭐라더라? 학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얘가 말하는 거는 또 엄청 똑똑해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학교에 혹시 가게 되면 쉬는 시간에 지 스스로 작곡을 한다네. 뭔 노래를 작곡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전혀 관계 안 하고. 근데 어머니가 보내는 이유, 얘가 고쳐지는 걸 듣고 어머니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수요예배 준비한다고 만나고 빨리 넘어왔는데 그 뒤에 어머니가 왔나 봐요. 와가지고 이 렘넌트 어머니하고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WRC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랬대요 어머니가. 얼마든지 본인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참석은 못하지만 하루 이틀은 또 아들하고 참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경비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주일날 오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하고 아들 보고. 왜냐면 다음 주 WRC고 내일은 또 그 리더데이를 제가 가야 되니까 주일날 말고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좀 고쳐진다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 렘넌트가 증인인 거예요. 저희들 이 렘넌트 놓고 금요 철학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렘넌트가 치유의 증인 되어져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 집사님하고 이 렘넌트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키냐? 메시지 매일 듣고 녹취하도록. 그거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렘넌트 어머니는 계속 하시는데 이 렘넌트는 오래는 못 하고 기도 수첩을 해도 10분 해요. 10분.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지나 봐. 아,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두 분이 포럼을 해요. 짧게라도. 근데 이 렘넌트 포럼을 딱 들어가지고 보면 어머니가 그걸 녹음해서 저한테 파일로 보내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그 메시지의 핵심을 딱 붙잡아요. 달라요. 매일 그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치유를 해요. 저희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어머니의 결단은 그거예요. 탭, 핸드폰 무조건 못 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요. 그리고 책 볼 수 있도록. 이 친구가 지금 오늘 만났던 친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유급되는데 이 렘넌트도 그랬거든요. 학교 안 가고 싶어 했었어요. 학교 안에서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으니까. 근데 학교에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볼 때는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 렘넌트가 오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어머니도 이제 같이 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돼 있고 다음 주에 WRC도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라합과 데오빌로처럼 진짜 말씀 제대로 들으셔야 되고
진짜 말씀 붙잡고 계셔야 돼요. 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주 메시지대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으십니까? 언약 붙잡으시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진짜 응답 받으시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의 모든 삶과 방향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